할렐루야. 먼저이면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전화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소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시갑주를 취하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운동 경기와 전쟁은 다릅니다. 운동 경기는 이기면 기분이 좋고 지면 속이 상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훈련하여 다음 경기에서 이기면 집니다. 그러나 전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은요, 지면 안 됩니다. 꼭 이겨야 합니다. 만약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아내와 자식들은 노예로 끌려가게 되고 힘들게 모아놓은 재산까지 빼앗기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것이 뭡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전쟁에서 이기면 모든 걸 다 차지하게 됩니다. 적들의 아내와 자식을 노예로 삼고 적들의 보물을 차지하고 가축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가고 있을 때 족속들과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편안하고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와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잃고 아수르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남쪽 유다는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장개석 군대가 못대적 군대에게 패했습니다. 중국이 어떤 세상이 되었습니까? 빨갱이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월남이 월명에 패하게 되었습니다. 월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빨갱이 세상이 되었습니다. 약한 우리는 일본에서 전쟁 한번 해보지 못하고 주권을 빼앗기고 금수강산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젊은 남자들은 군인으로 또 노동자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젊은 여자들은 정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36년은 우리 민족의 모든 걸 빼앗긴 가슴 아픈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빼앗기지 않으려면, 생명을 보존하려면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기벽을 이기기 위해서는 온갖 수단 방법이 다 동원됩니다. 성리 좋은 총을 만들고, 배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수폭탄을 만들고, 또 세균을 만들고, 그리고 간첩을 보내고 심전을 쓰기도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겨야 내 것을 지킬 수 있고 남의 것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겨도 되고 져도 되는 경기가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 먹느냐 먹히냐 치라는 싸움판입니다. 악한 영, 사단과의 싸움에서 패하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이때 사단은 무적의 지옥에 가두게 될 것인데 영적 싸움에서 패하여 사단의 노예가 된 사람들도 무적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썩을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권력, 세상의 명예는요, 참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에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한 자만이 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사단에 패하여 사단의 종이 된 자는 결코 영광의 나라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영적인 싸움터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적은 북한이 아닙니다.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자가 아닙니다. 공룡은 생자문자, 악한 영,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근데 문제는 싸워야 되는데 사단도 우리가 뭐라 교활하다라는 거죠. 교활하다. 그리고 강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우는 사자같이 삼기자를 두루 찾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는 사자기나 우는 고양이나 우는 개라 간다면 걱정하자 한번 해볼 만한데 우리가 다져가는 악한 영 사단은 그의 울부짖는 사자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셨죠? 여러분 사자가요 먹이를 찾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먹이를 찾아서 조용히 다가갑니다. 조용히 새들에서 조용히 다가갑니다. 사냥감을 가요. 그리고 사냥감은 사자가 왔는지도 모르고 한가위에 걸리다가 뭐가 됩니까? 사자의 마비에 드는 거죠. 사냥감을 놀랄 겨를 없이 목털민을 물리고 사자의 먹감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한 영 사단은요,
우리 집을 항시 맴돌고 있어요. 수없이 다가왔기 때문에 악한 영이 우리 집에 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사자가 모기를 낚아채듯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 영혼을 삼켜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산해섬 공동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아담과 걸려고 했는데 어느 날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는 거죠. 동산 속의 나무를 아느냐? 왜 하나님 먹지 말한 줄 아느냐? 이렇게 달콤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안 먹어도 되니까 한번 보러 가자. 한번 보러 가자. 사람만 살고 보러 한번 가자. 그래서 여자가 가죠. 안 먹으면 되니까. 그리고 따라가는 거죠. 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선을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를 깰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침이 꼴 깎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게 되는 거죠. 그냥 한번 따라갔는데 아무 말도 따라갔는데 그래도 그 선악과 보고 있는데 침 넘어갔는데 한번 따먹어봐. 너 이 선악과 따먹으면 너도 한해가 될 수 있어. 한번 따먹어봐. 그러니까요 그 선악과 따먹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사단의 종이 되고 만 거죠. 여러분 가인에게로 사단이 다가갑니다. 하나님이 자기 짓을 받자는 걸 알아요. 이 가인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생각 나올지 않자면 이제 다음에는 이제 제사 잘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한번 생겼을 것 같아요. 왜? 안 받았으니까 하나님 안 받으시니까 동생을 받았고 자기는 안 받았으니까 다음엔 잘 드려야지 아마 마음에 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어떻습니까? 그렇게 마음 먹었는데 사단이 그게 뭐 줍니까? 미움을 심어주는 거, 시기를 심어주는 거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죄를 범하잖아요. 여러분 아간과 게하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의 틈을 보일 때 사단 그 재물로 유혹해서 그를 넘어뜨리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존재에서뿐만 아니라 영적 전에 승리하는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궁궐에서 편안하게 거할 때 긴장을 풀고 있을 때 틈을 볼 때 사단이 아름다운 여자를 유혹하는 거죠. 아름다운 유혹. 그래서 목욕하는 그 모습을 보게 하고 그를 충동시켜서 그를 범하는 사단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교활한지 대륙 같은 성군도 넘어뜨리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넘어뜨렸습니다. 오늘 많은 신앙인들을 은혜사자처럼 삼자를 찾다가 틈을 보이면 공격하고 약해지면 공격하여 넘어뜨리고 실적하여 주저앉게 만드는 거죠.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돈으로 공격합니다.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명예로 공격합니다. 권력 좋아하는 사람은 권력으로 공격합니다.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 욕으로 공격합니다. 이렇게 넘어뜨린 뒤에 하나님께 드려야 소중한 영혼을 가로차요 자신의 영으로 삼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인간은 부모의 세대에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영역 속에 태어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령한 영역이 있고 그 아래 사탄, 마귀 악령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영향력 속에 우리는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오늘 환경의 지배로 수많은 제약과 파괴와 절망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배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원수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악령의 영역을 벗어나고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전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6장 13절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3절 말씀. 6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시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아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오늘날 악한 세상에서 마귀와 악령들을 대적하고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전시갑 취하라 했는데 그것이 뭡니까? 하나는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떼라고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 서서 진리로 너희를 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떼라. 진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의 올 자가 없다고 요한 10장 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늘과 땅과 세계와 모든 가운데 모든 걸 지으셨습니다. 오늘날도 온 우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근데 진리 호래들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삶으라는 거죠. 우리 삶의 중심이 누굽니까?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살려면 허리를 상 못해야 되겠습니까? 일어나지를 못하고 짐을 들 수도 없고 정상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허리가 우리가 중심이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중심은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장, 교회 누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까? 인간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중심으로 삼고 우리 삶의 기둥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 죄를 대신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정말 돌아가셔서 몸을 찢기셨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죽으셨어요. 그리고 삶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보좌편에 앉아 계시고 앞으로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재림하러 오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삶이 누가 그래서 중심이 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의의 호심경, 의의 흉패를 붙이라고 말씀합니다. 옛날에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요, 가슴에 그려놓은 만든 흉패를 붙여서 적의 화살이나 창이나 그리고 그런 것들을 뚫어지 못하도록 했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방탄조끼 같이 입은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 우리에게 의의 호심경 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세를 통하여 시내에서는 10계명을 주었지만 이 계명을 통해서는요, 의롭게 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계명은 우리에게 뭘 알려줍니까? 율법의 계명은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죄를 알게 해줍니다. 이것이 죄구나.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은 죄구나. 간음한 죄구나. 도둑질하는 죄구나. 거짓말하면 죄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근데 깨닫게 해줄 뿐입니다. 근데 죄 없는 자에게 이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서면 여러 가지 허점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여러분 거울 보면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죠? 어디에 뭐가 묻었는지, 어디에 뭐가 잘못됐는지. 근데 해결해 줍니까? 보여주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겉에 보여주는 것은 우리 죄를 써서 깨끗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이나 계명은요, 우리 인격 속에 잘못된 것을 지적에 심판을 하지만 절대 우리를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의의 후식에 붙자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우리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성을 받고 의를 얻었다는 것을 우리의 가슴에 뭡니까? 간직하라는 의미라는 사실이죠.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이제 율법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 비치는 하나님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뤘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세 번째는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은 신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5절 내가 같이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15절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심고 아멘. 신발을 신은 사람은 험한 길을 지나고 자갈비를 지나고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을 신으라고 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해서 인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을 신으라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은요,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누구나 다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죠? 벗어나고 싶어요. 그죠? 근데 그 짐을 진 자에게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신발을 예배에 놓으신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 얻는 불안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이루어 놓으신 평안의 복음을 받아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우리의 죄사함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하늘과 은간 사이에 보혈로 화평을 이루어 놓으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의 죄를 주님이 다 감당해 주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사망 엄부를 폐하시고 천국을 위해서 우리를 예배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루어졌다 하실 때 우리 삶에서 모든 것을 예배해 놓은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또는 뭡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군사는 도끼나 창을 막는, 적이 쏘는 화살을 막는 방패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마귀는 여러 가지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불안을 심어주고 공포를 심어주고 좌절을 심어주고 실패를 심어주고 괴로움을 심어주고 고통을 끊임없이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 우리가 다 맞서서 그 마귀가 내리신 도끼나 찌르는 창이나 쏘는 화살을 막기 위해서는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방패. 그럼 믿음의 방패는 뭐냐? 한번 따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환경에 동요하지 않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환경에 동요하지 않는 것이 그 믿음의 방패입니다. 잠언서 30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한 자의 방패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의지해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그럼 그분이 우리 뭐 그래요? 방패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입술로 끊임없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방패를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심이 오고 불안이 오고 절망이 왔을 때 믿음으로 담대히 입술로 고백으로 이것을 중지시켜야 됩니다. 마귀 우리에게 말, 너는 죄인이다. 그랬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될 것입니까? 나는 예수로 본받는 사람이다. 입술로 우리 고백해야 돼요. 받은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공격되는 담대하게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의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마귀가 공격하면 하나님 말씀에 서지 않고 눈에 보이는 환경에 의지해서 불안해하고 우왕좌왕하고 이슬로 부정적인 고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길 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합니다. 투구는요,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머리를 보호. 머릿속의 생각을 언제나 구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죄나 병이나 낭패와 실망, 위협에서 건져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나는 망한다, 나는 패배한다, 나는 실패한다, 나는 절망이다, 나는 죽는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언제나 나는 죄에서 해방받았다. 하나님 함께 하시며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천국의 시민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다. 그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해야 돼. 자꾸 고백. 그것이 바로 뭡니까? 구원의 투구예요. 만약 부정적인 것이 들어오게 되면 이는 마귀의 공격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 생각 언제나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여리고 가나안 땅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탐을 10명의 정탐을 보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가려면 뭐라 합니까? 사람들은 우리는 못 들을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 때 여호수아 가려면 뭐랍니까? 저들의 밥이다. 저들의 먹이다. 할렐루야. 근데 그도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아멘. 그건 투구를 쓰고. 나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다. 그는 함께 하신다. 나는 승리한다. 나는 성공한다. 난 축복받는 사람이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투구. 또 뭡니까?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우리 한번 17절 같이 한번 보면 돼요. 17절 말씀. 시작.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검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지금까지 무기는요, 방패용이지만 치유의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바로 원수를 찌르는 무기가 주어진 것입니다. 마귀를 공격할 때 마귀의 진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방어만 할 것이 아니라 마귀의 진을 침례 공격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기나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것을 찔러 쪼개까지 하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올바로 사용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값주고 사주신 가난의 목적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의 애동성을 열었습니까? 그것은요, 그들이 마귀가 유혹할 때 말씀을 대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선악의 나무의 실과를 먹는 애는 반드시 죽으라 했는데, 근데 마귀가 와서 유혹하자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창세기 3장 3절을 보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내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죽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 성령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어야 돼요. 아멘. 이씨 말을 믿어야 돼요. 100%. 이것이 그럴까? 이것이 될까? 이것이 이루어질까? 아니라 성령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 아멘.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렇습니다. 하와는요, 아담은요,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광야에 기도하시고 금식하셨을 때 산에 유혹하잖아. 이생에 유세주 안목이 이생에 잔을 가지고 유혹을 하잖아. 근데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의 무기예요, 말씀.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입니다. 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수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허리에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꽉 묶고 나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중심이 누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리고 우리 가슴은 용서받는 의인이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고서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또 머리는 긍정적으로 생각으로 꽉 차, 여러분 들어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마귀가 도전하면 말씀으로 찔러서 그들을 대적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전지갑절이 읽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행을 또 한 것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기도라고 하는 거죠. 기도. 기도해야 우리가 하는 거, 우리 관계가 깊은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에 잠들어 버리며 잠들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무장을 잘한다 할지라도 원수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결의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에 있든지 아니면 집에 있든지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요. 또 필요하면 금식도 해야 되고요. 필요하면 차례기도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루를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하루를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자으로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가는 여러분, 원수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여러분 틈을 노리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분별하고 그를 대적하고 우리가 무장해서 한심조치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악의 영들과 하는 싸움입니다. 싸움에서 우리가 패하면 영원한 지옥에 던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노예가 아니라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대적하고 우리가 정말로 날마다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허리띠를 뜨길 원합니다. 그들과 중심이 되는 삶이길 원합니다. 의의 호심령을 붙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의 방패를 가까이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옵소서. 성령의 검을 가까이 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어서 늘 기도하는 삶이라서 늘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의 삶으로 덧입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